여러분 지난 2013년, 4년, 14년도에 유행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챌린지인데요. 이 챌린지에 지목된 사람들은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100달러를 이 루게릭 센터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챌린지는 원래 2012년 3월 달에 코리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대학생이죠. 자신의 절친이 루게릭병이 걸린 것을 보고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1년 빠른 알리죠. 2011년에 가수 션이 이 박성일 전 농구 코치와 함께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루게릭 환자를 위한 국내 전문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지난 수요일입니다. 12월 13일에 드디어 루게릭 요양병원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가수 션은 늘 마라톤과 달리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57억 원입니다. 여러분, 용인에 이 병이 건립되는데요. 건립되면 76개의 병상과 재활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루게릭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14년간 꾸준히 이 일을 준비해 왔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주 전부터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다른 때보다 좀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도전과 은혜 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서 욥기라는 책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에 사탄을 통해, 마귀를 통해 당한 고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보다 더 긴 책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보다, 아니 저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보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더 길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특이한 점이 있죠.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친구의 논쟁의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는 참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좀 덜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정말 아프면, 사람이 정말 아프면 세상 만사가 귀찮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욥은 대단히 논리적이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너의 잘못과 너의 죄가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 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욥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욥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갑절로 욥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욥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 욥과 같은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석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우리는 고민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분노만 쌓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늘 외부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인들의 문제의 본질을 바울사도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31절에는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 33절에는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34절에 누군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고발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정죄는 과거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곧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죄의 문제에 여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늘 맞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나 같은 놈이, 정말 변하지도 않는 내가 하면서 우리는 늘 엎어지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의 내일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내 삶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종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오늘 바울사도는 말해줍니다. 3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사실이죠. 복음의 사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사슬에 묶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꾸 마귀는 자꾸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는 말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를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4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마다 나와 그 사실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거와 현재의 죄 앞에서 행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귀도 가리웁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봐야 되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 발목이 잡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의 행위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이 행위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한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거룩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나의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룩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세상이라는 곳에 거하며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 여러분, 이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사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그런 고난을 줍니까? 저 욥과 같이, 욥에게서 하나님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속썩입니까?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근데 바울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은 결코 아무것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병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니 로마서를 보면 늘 반복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를 지탱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음이 약한 내 아내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문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된 내 가정에서 그 고통과 내 그 아픔을 누릴 때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옥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 교인들이겠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병들었고 내 신앙생활 나 혼자 잘 하렵니다. 가나안 교인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아픈 공동체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은 하는데 정작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냥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면 나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서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 끊임없이 깨닫고 상기시켜주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역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에게 환난이 온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은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암흑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달은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늘 싸웁니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것입니다. 2023년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